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체 제목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 두 번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상고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외모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굉장히 독특한 인간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형상과 모양이 사람을 대변하는 중요한 특질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인가?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른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이마고 데이, 영어로 하면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내적인 품성, 이것을 형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할 때 모양은 외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면 누구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처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모양, 어떤 라이크니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어떤 외형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랑 닮았냐면 여러분과 닮았습니다. 그럼 천사는 누구랑 닮았을까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 또한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람,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천사도. 그러면 천사와 하나님은 여러분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너무 곱고 착하고 이러면은 천사 같다라고 합니다. 그 표현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사 같다. 맞아요? 틀려요? 표현적으로. 맞습니다. 천사이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 천사다는 아니지만 천사 같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도 누구처럼 생겼다? 우리처럼. 왜 우리처럼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형상이 있죠. 형상은 뭐냐면 내적인 속성인데, 예를 들어서 거룩성, 사랑과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 자유의 속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으로서 형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처음 인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외형을 다 포괄합니다. 외형. 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외형으로 보는데, 외형, 외모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외형과 외모에 절박해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인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돌입하기 전까지 인간들은 외모에 민감하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그 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5절에는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가 나왔고 6절에서는 그 나무를 항상 보았던 나무인데 그동안에는 2장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2장 어디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도 보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았는데 여러 번 보아왔고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가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외모 중심적으로 외형 중심적으로 인간의 시각이 열려버린 것이고 이른바 뒤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외모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외모는 지상에서의 외모는 잠깐입니다. 여러분도 그 한때는 다 고왔던 리즈 시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외모는 점점 신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될까요? 아니면 약간은 약하고 쇠락하는 쪽으로 후퇴한 쪽으로 전개가 될까요? 조금씩은 약해져 갈 것입니다. 피부에서 수분도 증발되고 그러면 주름도 생기고 또 그 햇빛 많이 받으면서 멜라닌 색소가 또 얼굴에 다닥다닥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일수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의 외형은 다 원상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지상에서가 문제죠. 우리는 지금 눈이 밝아진 상태로부터 역사를 출발했기 때문에
외모와 외형을 많이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나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그리고 우리는 감각적으로 시각에 딱 들어오는 것, 일단 보암직해야 됩니다. 보암직이라는 표현이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눈으로 일단 눈에 확 들어가야 돼요. 눈으로 내가 빨아들일 만큼, 내 눈에 집어넣을 만큼 뭔가 어필하는 고음이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되는 병원이 뭐죠? 요즘에 수입률도 높고 잘 되는 병원, 성형외과죠. 그것이 무엇을 대변하는 거죠? 어떤 시류? 외모지상주의. 원래 성형외과는 지상에서 없어도 관계없는 다른 건전한 병원들이 활발해야지, 성형외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모지상주의가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보암직도하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암직도한 문화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는 외모로 만나는 것보다는 뭐로 만나는 게 좋다? 모양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형상으로 만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지, 그런 안정감이 있는지, 하나님과 상관성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천국 가도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진실한지, 기만적이지 않은지, 또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너무 지나치게 언어나 물리력으로 포갑하지 않을지,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리적 힘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상처를 안 받고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면 일단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진실을 보기가, 내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모는 인상이 좋으면 좋습니다. 외모는 뭐가 좋으냐면 인상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김 안에서 인상이 좋다. 그러니까 꽃이 붉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고 빨간 장미 같은 꽃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노란 국화도 있고 들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꽃이 제일 예쁜 꽃이에요? 라일락, 모란, 목련, 진달래, 개나리, 백일홍, 어떤 꽃이 제일 예쁜 꽃입니까? 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꽃 자체는 다 예쁩니다. 들풀들도 야생화도 꽃은 예쁩니다. 우리 여기 교회 앞마당에 가면 노란 꽃이 하나 있어요. 노란 꽃. 그건 들풀입니다. 마가렛 종류인데 그냥 야생화예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꽃이 피어져 있는 노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만 보면은 상당히 예쁩니다. 상당히 예쁜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 정물원이나 또는 그런 꽃집에서는, 화원에서는 잘 안 키웁니다. 보통 화원에서 키우는 것은 오랫동안 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 것들은 정원에서 키우고 화원에서 키우고 돈을 받고 거래를 하지만은, 야생화들은 아무리 예뻐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도 꽃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꽃 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들도 상품 가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꽃 피는 상태 속에서는 상당히 예쁜데, 어떤 것이 더 예쁘냐는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향기 그리고 자태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 저렇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멋있는 사람, 저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 이전까지의 얼굴은 누가 책임진다? 40 이전까지의 얼굴은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거 아니고요. 40 이전까지의 얼굴은 누구 책임이에요? 네, 부모 책임. 엄마 책임, 아버지 책임,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40 이전까지의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부터 40 넘어선 다음부터의 얼굴은 누구 책임이라고 그러죠?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40 이후서부터는 이미지가 결정한다. 이미지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향기로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극대화시켜서 내가 은혜롭고 온유하고 기품이 있는 품격 있는 내 내면 속에 갖추면 그 사람의 은은한 향기는 매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배우자든 동생이든 선배든 후배든 이웃이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결정한다? 외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결정한다. 좋은 인상을 상대방에게 임프린팅,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기억날 수 있도록 내 좋은 이미지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첫 번째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면 안 되겠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어가서 사람은 다 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고 뽑으신 게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모양도 살아납니다. 예수 잘 믿고 향기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사람이 멋있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감각적으로, 아까 창세기 3장을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경향성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있다. 사실은 외모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괜찮은데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이것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별도 따지지 않는 거죠.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양주 백성 옆에 광정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30%가 열애에서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광적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선교지에 와 있나, 동남아 여행 중인가, 그리고 간판들도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다양한 나라의 간판들도 있고요. 거기에 맞는 음식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서 그 광적에도 가면은 외국인을 위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 교회라든지 캄보디아 교회라든지 베트남인을 위한 교회라든지. 저도 이 백석생활체육공원이나 광적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통디라는 청년이에요. 통디, 라오스 청년입니다. 제가 이 청년을 계속 픽업도 해주고 운동도 시키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하면서 뭐를 주춤주춤 가방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검정 비닐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비닐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뭐가 들어있지? 묵직한 걸 줘서 이렇게 보니까 호박, 애호박 비닐에 싼 상품화된 애호박을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를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애호박 농장에서 그 호박 따고 그거 관리하는 그 노동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은 주인에게 부탁해서 애호박을 10개 얻어다가 저한테 준 거예요. 고마운 사람에게 답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언어가 잘 안 돼서 배운 게 2가지 단어밖에 없더라고요. 사장님과 감사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떤 한국어도 쓰질 못해요. 사장님은 이제 그 농장 주인을 부르냐고 익힌 것 같아요. 사장님으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본적인 한국의 그 인사 예절이라는 걸 알고 2가지는 하는데 나머지 의사소통 안 됩니다. 영어도 안 돼요. 땡큐 이런 거 모릅니다. 예스, 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인 뭐는 된다? 호응은 되어서 같이 제가 밥도 한번 사준 일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한번 한 일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 더 친밀해지면 교회도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그 외국인을 선교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냥 이 현장에서 선교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더욱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각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가 관대하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방은 따로 없고 우리에게 타인은 따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을 사람, 복음이 전해진 사람이나 앞으로 전해질 사람 2가지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냐 선교지냐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 예수 믿을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선교지, 요거밖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믿을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텐데 우리가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의 예정에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품격 있게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심이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며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과 또 보편적 상식을 가진 그런 표준 평균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반듯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특별히 신실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